빌립보서 4장입니다.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미션 홈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현장입니다. 70인 여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앞잡이라고 하면, 앞장서는 사람이라고 하면, 미션홈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현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답을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너무 신앙생활이 안 돼가지고 실패를 계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고 그러니까 타락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내하고 비슷한 타락된 놈 하나 만났는데 그게 이제 조은택이야 보니까. 동네에서 어쩌다가 이렇게 참 재수없게 만났는데 자기 집도 예수 믿고 우리도 예수 믿고 둘 다. 그래가 이제 같이 또 타락을 했는데 내가 조목사 때문에 훨씬 더 타락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어느 날이지 말이죠. 합의를 봤어요. 교회 가자고. 다행스럽지 그래도. 그래 가가지고는 예배당에 앉아있어도 은혜 안 돼요. 또 앉아있다가 몇 번 갔거든요. 흥금 이게 나올 시간에는 이제 이게 흥금 없으니까 또 이제 조목사 동간이 가지고 찢어가지고 지 한 개래 은혜 한 개래 이렇게. 하여튼 몇 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무도 안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좀 내고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제가 지나가다가요 어느 이제 부흥사가 부흥회를 하는데 그 이상하게 그거 가고 싶더라고요. 들어갔어요. 일단 내 난생 처음으로 두 가지를 느꼈는데 설교 재밌다 이렇게 느꼈어요. 이제 그 난생 처음으로 느낀 겁니다. 그래만 느꼈는데도 변화가 와요. 나 이때까지 아무도 재밌다고 느낀 적이 없거든요. 재밌다 이렇게 해주고 처음으로 내가 교회 가서 웃었어요. 처음으로 웃기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웃었어요. 내가 교회 가면 늘 슬펐는데 하여튼 웃었더라고요. 처음으로 설교 들으면서 시기를 봤어요. 옛날에는 늘 봤죠. 언제 끝나는가 싶어가지고 했네. 처음으로 시간 너무 빨리 간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러면 되는데도 얼마나 내가 변화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좀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참 부흥사들이 필요하죠. 이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참 마음에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거는 그 부흥사 교회에 제가 갔어요. 설교하러. 가서 그분 식사하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목사님 설교 듣고 하도 내가 웃어가지고 웃고 처음으로 목사님 설교 듣고 하도 재미있어가 내가 시간 빨리 간다고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근데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이고 은혜인 것 같다. 근데 내가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금 몇십 년 지나서 목사님 교회에 내가 집회로 가 강사로 오니까 참 감개무량하다고 내가 그래 이게 그러냐고 말이지. 근데 이게 설교할 때 내가 웃은 설교하면요 이 목사님이 같이 웃고요. 딱 가만 듣더니 설교를 듣더니 이러더라고요. 식사 시간에 맞다면서 이 목사 말이 맞다면서 이거 새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래가는 부목사들 총집합식 가지고 새로 시작했다. 이랬는데 그 교회에서 사건이 난리 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때 아마 안양 동부수도 오고 우리 교인들이 다락방 멤버들이 왔어요. 왜냐하면은 그 목사님 부탁을 해요. 우리 교인들 훈련 좀 시켜달라고. 그러면 제일 우선 현장부터 봐야 되니까 현장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오라 했더니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그때 한 200명이 왔어요.
이래가지고 가서 그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난리가 났냐. 복음 전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 영접하고 울고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교회 교인들이 울고불고 영접하고 난리 나버려. 참, 그게 더 큰일이 됐어요. 이래가지고는 뭐 그중에 권사님이 막 울고불고 처음 듣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무슨 일 하셨다는 이런 말을 처음 듣는데 처음 들어 그 권사님이 막 울고불고 난리 나고요. 이래가지고는 부목사님들이 초비상이 걸렸어요. 큰일 났다면서.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담임목사에 건의를 해서 목사님 말씀대로 이광수 목사님 따라보니 맞다. 맞는 건데 갑작스럽게 너무 도입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 교인들이 너무 지금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전도하기 전에 막 지금 권사 집사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막 울고불고 난리인데 이러면 교회 되겠냐. 천천히 해야 되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참 진실하고 큰 목사님이요. 날 부르더니 안 되겠다면서 우리 지금 부목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천천히 하자 그러더라고. 알았습니다. 그걸 하다 중단했잖아요. 나는 왜 이 목사님들이 왜 여러분들이 축복받는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제가 그분을 욕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리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고맙게 생각하는 분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보면요. 교회들도 다 축복을 받고 개인도 축복받지만은 사실은 전도운동 하는데 제게 큰 힘이 되고요. 너무 전도운동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미끄럼이 되어 이런 거죠. 이런 일들을 제가 보면서요. 누가 뭐래도 이 복음 전하기 만드는 이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도 상을지 않게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응답과 축복이 있을 것이다. 저는 압니다. 전국과 세계에 복음 없습니다. 이 말하면 정말 신뢰되는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 현장이 그랬다. 그럼 그 교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 말이 안 믿어지면 나가서 일반 신자들 만나면 큰일 났습니다. 일반 신자들이 거의 복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하지를 못합니다. 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게 소화가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딴 말을 계속 들었는지 어찌된 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큰일 나죠. 이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을 모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중에 제일 엉터리가 장로교니까 장로교 교회 부진 데는 무조건 들어가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들 들어가면 성경도 전혀 모르고 건드리면 넘어간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여호와의 증인이. 얼마나 지금 시급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뉴 에이지 같은 단체는 기독교는 아무 힘이 없는 종교니까 우리가 대체 종교 필요하다고 나왔잖아요. 그게 재작년에 한 말이란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한 말입니다. 기독교 아무 힘이 없다. 참 우습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이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어른들보다 조금 더 축복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전혀 역사 안 일어나는데 계속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이분들은 대역사에 나고 우리 다락방의 기여한 바도 크고 세계복음화에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어른들 몇몇 교회 때문에 다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뭐 건물 산다 이분들 교회에서 다 돈 내놨거든요. 우리가 뭐 큰일 생긴다면 무조건 말이지만 내 나라 해가지고 다 받아.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받을 축복에 말할 필요도 없는데 전혀 역사 안 일어나는 가운데서도요. 이것도 때문에 어떤 응답이 일어난 줄 압니까? 전 세계 렘넌트들이 골고루 다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받을 축복이 어마어마하죠.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요. 여러분이 소속된 단체 이걸 뭔가 빨리 알아야 됩니다. 혹시나 누명성이나 욕먹는 거 전혀 슬퍼할 필요 없으나 그거는 교회사에 늘 있었던 일이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나 지금 선교사님들은 이 제 메시지를 듣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 줄에 서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시대마다 바리새인들 중세교회 줄 있잖아요. 그 줄로 서면 안 돼요. 교단은 그리 소속되어 있더라도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니까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랬잖아요. 단체를 보세요. 한 번도 우리 줄 쓸 때
제대로 서야 돼요. 그 말은 교단을 이탈하고 교회를 이탈하고 그 말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어디에 줄을 서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세계복음화를 반드시 해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장 살려야 되는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거 없으면 여러분 자꾸 흔들려요. 그러면 그게 작은 일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손해날 건 하지 말아요. 왜 손해날 건 합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받아야 될 사람들이. 자, 그렇다고 볼 때 여러분 교회 목사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잘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이 복음 전환이 중요하다고 봅시다. 나는 이분들 없어서는 못했어요. 그럼 물론 인간적인 얘기면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렇다고 볼 때 너무 중요해요. 제가 미국과 저 소중한 렘넌트 살릴 때 그 1세 목사님들 없으면 못 살렸다니까요. 이분들 그래도 오면 차도 안내해주고 말이요. 이분들은 교회도 잘 안 되지만 또 강사라도 데리고 가고 말이요. 이분들은 큰 무슨 막 역사 안 일으키는데도 뭐 다 집회하도록 안내주면 이래서 뭐가 나서 렘넌트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귀중한 시대가 남아있는데 그렇게 볼 때 너무 중요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여기에 대한 정체성 답 딱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란 말이에요.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시대적인 복음 전하는 일 이게 축복받았구나. 여기에 대한 정체성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응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미션홈에서 큰 역할을 하며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냐? 미션홈의 역할부터 따라야 되겠죠? 미션홈에서는 세 가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을 때요.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크든 작든 많든 부딪혀와야 돼요. 그걸 보고 메시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는 길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한 만큼 또 말씀이 내게 바라다. 이거는 절대 교만 아니면 착각 아닙니다. 시대적 증거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하게도 양심적인 목사님들은 우리 메시지 인용도 하고요. 뒤에서 기도도 합니다. 참 감사한 거는 미국의 중요한 교수 부부가 너무 영적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공부한 영적 문제가 있는데 애에게도 오고 자기에게도 오고 부인에게도 왔어요. 영적 문제가 뭐냐?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 이분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는데 다락방 하는 교회를 나왔는데 말이에요. 주위에서 막 자꾸 뭐 모르면서 말이야. 막 비난하고 당신이 큰일 났다면서 그거 이단인데 그거 왜 갔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혼란이 온 거예요. 아니 이거 영적 문제 좀 해결도 되고 막 참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좋은데 왜 그럴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그렇겠냐? 저 사람들이 다 같이 그렇게 말할 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참 신기한 일이죠. 이분이요. 다행스럽게 자기 친척 가운데 목사예요.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필이면 합동측 목사요. 우리 다락방 늘 죽이기를 소원하는 그 교단인데 그 목사님인데 그가 전화를 한 겁니다. 먼 친척인가 봐요. 아저씨 내가 정말 복음을 받았는데 진짜 너무 좋다. 근데 이거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위에서 싹 교수님들이 막 다 하고 막 가지 말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중요한 이제 시간이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 딴 데는 말하지 말하면서 정말로 니 잘 갔다. 니 제대로 갔다. 절대 사람 말 듣지 마라. 나는 그 훈련 많이 받아봤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나왔지. 안 갔지만 그렇지 않다. 진짜 복음 전하는 데다. 니 제대로 갔다. 자, 그 말 한마디, 그 말 듣고는 이 사람들이 힘을 얻어, 그랬구나. 잘못 간 게 아니구나. 우리 먼 아저씨 뻘 되는 사람이 목사님 저분 얘기 맞다. 내가 들어봐도 맞다. 이래가지고요, 온 집안이 다 이제 복음받게 됩니다. 자기 부모님들까지 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 들으면서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도요, 다 자기들 중에 복음 정말 다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런 중요한 시대에 자칫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도 깨달아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 목사님도 보호해.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이게 잘 알고 섬겨야 되고요. 이제 2006년도부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딱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동네 살고 있으면 이 동네 살릴 중요한 책임이 이 교회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 여러분 저 아프리카 살게 할 텐데. 여러분이 이 동네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목사와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르면 여러분 저 파라과이로 가야 돼. 그렇잖아요. 여기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 여러분 어떻게 와야 되냐면은 말씀이 내게 메시지 딱 드셔야 돼요. 강단 메시지요. 강단 메시지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 존재 가치를 못 찾습니다. 강단에서만 누가 뭔 소리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그 말씀하고 여러분하고 관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할 이유가 강단에서는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거 없어도 된단 말이고 뭐 그 목사님 없어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존재 의미가 없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체에서 나오는 메시지 있어요. 렘넌트다, 핵심이다, 산업선교다. 전체 메시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 정말로 세계하고는 관계없어요. 분명히 이 세계하고 관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 딱 갔을 때요. 메시지 탁 있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붙으셔야 돼요. 현장 가서 메시지 붙으셔 와야 여러분들은 거기서 변화를 일으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말려들어가죠.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게 해주는 데가 미션홈입니다. 자, 메시지를 받았으면 나에게 부딪혀온 메시지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쪽을 받는데 나는 이쪽을 받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달음 주시기 때문에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메시지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제대로 적용을 해야 돼요. 이때 적용할 때 불신앙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적용해야 되고요. 이때 너무 과장되게 하지 말고 사실대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거는 다 틀린 겁니다. 그 적용이 맞는 거예요. 적용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봐야 돼요. 요래 적용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악한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 형님들이 왜 이렇게 할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피해야 되느냐? 그것도 옳게 깨달은 거지만 그건 적용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옛날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나는 그 비전을 잡고 계속 기도했는데 난 노예로 팔려가구나. 그렇다. 노예로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나는 거기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시니까 나는 걱정할 거 없다. 어느 게 맞습니까? 나는 거기서 최선을 다하겠다. 적용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적용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 적용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사울왕이 나를 뒤쫓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길이다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은 없다라고 봤어요. 그게 맞는 적용이에요. 여러분 계속 적용을 틀리게 한다니까요. 문제가 왔다. 문제가 왔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답을 주시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 적용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메시지를 여러분 거의 교인들은 틀리게 적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 미션홈에서 바르게 적용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걸 억지로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적인 눈을 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벌 주시는 하나님 것처럼 보이지만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불신자에게도 가능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요. 한 명을 죽일 때는 10,000명을 살리기 위해 죽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면 재앙에서 인간을 막으시려고 하는데 하물며 신자를요. 그러면 이 적용된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 말고 조그만하게. 실천 안 해도 괜찮습니다. 실천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말씀이 적용됩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딱 적용해야 돼요. 실천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내가 오늘 목사님께로부터 전도 메시지를 강단에서 받았으니까 딴 날은 못하겠고 오늘 집에 저녁에 조용한 시간에 한번 내 아는 사람이 전화해 봐야 되겠다.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막 세계로 나가도 되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목사님이 전도가 왜 중요하냐? 이 설교를 듣는데 자기는 탁 이런 생각이 들다면 그래 나는 전도도 하지 않고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쉽다고 하는데 나는 왜 어려울까? 그래서 생각했는데 그렇다. 이 말씀이 딱 부딪히고 한 거예요. 그렇지.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목사님 말씀대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래 집에 친척이 전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친척 전화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친척 전화했더니 전에는 대화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완전 마음문 열고 영적 문제 온 집안이 당해가지고 있다. 오라대. 가서 복음 전할 때 온 가족이 다 깨져. 그거 보세요. 온 가족이 그래가지고 나는 충동적으로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이 사람 충격받아. 하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엉뚱하게 깨달았구나. 여러분이 요대 딱 하면 이거를 평신도들이 거의 못하기 때문에 미션하면서 요것만 해줘도 대성공입니다. 미션에서 딴 거 안 해도 요것만 잘해줘도 아주 잘하는 미션. 여러분 부교육자가 강시 가세요. 메시지 뭐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요래만 잘 도와줘도 아주 잘하는 거예요. 평신도가 요래만 해줘도 됩니다. 말씀인 분명히 이 메시지 이래 말한 말이에요. 이래 부딪혀한 거죠. 이걸 가지고 적용을 바로 해야 돼요. 여기서 보통 또 틀리죠. 그리고 끝맺음 할 때는 설교 들으면서 벌써 예배 끝나면 이제 묵상 기도할 때 이게 나와 있다는 간대요. 이거는 설교 들으면서도 나온다 생각이 그렇게 많이 복잡지 않아요.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응답을 딱.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성경을 턱 읽는데요. 이렇게 딱 집어서 저는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설교 준비하는 데 중에요. 그래. 나도 옛날에 참 어려움 당했지. 내가 이게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설교 들으면 교인들은 참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메시지요. 그러고 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똑같은 응답이 두 개가 온 거예요. 두 개가 왔는데 뭐라고 한다면 어떤 교인이요. 혹시 나를 찾아오더니 이렇게 봉투를 안겨줘요. 뭡니까 했더니 목사님 그냥 선교회로 목사님 인사하러 왔다면서요. 근데 그 돈을 받고 가만히 생각해 이거 어떻게 써야 잘 쓰겠냐 생각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날에 누가 아주 어려움 당하는 학생이요. 그 얘기 들리더라고. 요렇게 응답이 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근데 보통 할 수 있는 일인데 저로서는 신기한 것이요. 어쩌면 이렇게 말씀 내가 받고 은혜 받은 대로 딱 이렇게. 그거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것에도 그런 응답이 똑같다는 말이 돼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은 개인이 이것만 잘해도 됩니다. 그리고 미션홈에서는 이것만 잘해도 돼요. 그러면 충분히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로 실수는 메시지로 부딪혀 오는 것보다 여기서 제일 문제가 올 수 있죠. 이걸 좀 조심해야 돼요. 적용을 정확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면 진짜 응답 바로 오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미션홈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은 모든 말씀은 네 가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할 때 참고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은 네 가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첫째로 하나님 말씀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 여기 다 있죠. 복음으로 구원하는 전도입니다. 이 속에 거의 다 들어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딱 나오죠. 이거란 말이에요. 이 기도가 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역 살리고 교회 보시오. 이거는 단순한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말씀 목표를 여기다 놔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복음으로 인재를 살려내려고 하는데 복음으로 인재를 회복시키려 하죠. 그게 뭐죠? 선교란 말이에요.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걸 알고 응용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 속에는 참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란 말이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말씀의 주 내가 이 안에 다 들어있죠. 자, 성경 구절 좀 볼 것 같으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해 못했어요. 그 창세기 22장 1절 20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후손을 이 씨가 원수를 이기게 될 것이고 만민이 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중에 하나님 말씀하지요. 일어나 빛을 발하면 전 세계가 살아 돌아온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이 인재들이 다 회복되죠. 이게 선교입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6절 12절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메시지 하신 것도 전부 이거란 말이에요. 이 속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지고 전부 딴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요. 복음으로 인재 회복을 하고요. 복음으로 문화 회복을 하란단 말이에요.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 가장 심각할 때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지금까지 있었던 놀라운 사실들을 네 후손에게 알도록 가르치는데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벽에도 붙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완전히 뿌리내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도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고 몇 번 말씀하셨어요.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전도, 선교, 렘넌트.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방법을 했지만 복음으로 경제 회복해라.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답을 주신 것이 11조다 이 말이에요. 이 네 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것을 회복하고 복음으로 이제는 전 세계 인재 살리는 선교, 복음으로 문화 살리려면 렘넌트, 복음으로 어두운 경제를 살려내야 됩니다. 경제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11조입니다. 이 말씀 속에 싹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11조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11조를 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아야 될 축복 10분의 1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걸 줘야 돼요. 나는 레위인인데 나는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본격적으로 불을 켜고 있도록 나를 내 걸 대신 가지고 와서 관리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축복이. 교회 안에 주의 종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육신적인 축복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 주시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이 내놔야만 이 사람들이 육신적인 걸 해결을 하고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게 12지파의 비밀이라니까요. 아이고 신약시대에 뭐 있나? 예수님께서도 이건 하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이 하는 건 하고 그들 가르침만 배우지 말라고 했죠. 지금도 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 속에서 만약에 다락방에서 이것만 전부 다 회복해버리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에서만이라도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역들의 11조를 모아서
우리 어려움 당하는 목회자 자녀들 도와주자. 우리 2006년부터 성경들 한번 해보자. 여러분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정확하게 하려면 11조는 받아가지고 전혀 평신도가 쓰면 안 돼요. 성경들 할 것 같으면. 그건 율법이 아닙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원래는 11조는 받아가지고 전부 그 레위 족속이 쓰게 돼 있어요. 그 레위 족속의 자녀까지. 그래서 밥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는 절대 걱정 안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역할을 분담시켰어요. 레위 족속은 11족속의 집안의 영적 문제를 책임지는 겁니다. 계속 불 끄지 않고 기도해요. 그렇게 하고 반대로 역할을 11지파는 레위 족속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게 육신적인 거,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육신, 그거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걸 고축부를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안 주면 도둑이라면, 내 꺼내 먹는 게 도둑이 아니잖아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에서 원리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래 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다락방에서 가자. 나는 다락방 만든 이게 뭔지 압니까? 전부 말 안 듣는 교회에 대한 개혁입니다. 모든 목사, 모든 장로는 훈련받으려면 줄 서서 명찰 달고 해비내라. 종교개혁입니다. 다른 데서 이런 법이 없어요. 듣기 싫으면 오지 마라. 안 오면 돼요. 알아듣는 사람만 오너라. 원래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전부 뒷자리부터 앉아. 뒷자리부터 앉아가지고요. 어떨 때는 수요일날 교회 잡기나 뒤에만 앉아있다니까.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예요. 그것부터 바꾸는 거다. 얼마나 메시지가 필요 없었으면 저 뒤에 앉아있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앞에부터 앉잖아요. 다락방에서는 앞에 앉아서 싸웁니다. 그게 정상이요. 종교개혁이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바닥에 앉아. 미국에서 바닥에 앉아. 미국에서 처음에 놀래가지고. 막 경찰들이 오고 이러잖아. 왜 바닥에 앉냐고. 바꿔야 돼요. 그러고 맨날 보면 막 돈 맞아가지고 막 성교도 안 쳐. 교회가 맨날 그래. 그거는 잘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락방에는 모든 자기 훈련만 자기 다 내라. 그러면 돈 걱정할 필요도 없고 모질릴 필요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요. 굉장히 영적 문제 많아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라도 2006년부터는 모든 선교국, 모든 사무실, 모든 신학원이 11조를 떼라. 그럼 당연히 떼가지고 말하자면은 레위 자녀들을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 자녀 가운데 사실은 교회가 영적으로 문제고 목사님 잘못해가지고 자녀들 굉장히 어려움 당해요. 이런 아이들을 살려주자. 우리가 성경들 한번 해보자. 성경의 율법 말고 원리 있잖아요. 그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전혀 말씀하고 상관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맨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직한 말로 어른들이 잘못하고 목사님 잘못하고 이래가지고 목사님 자녀들이 능력 있는데도 제한하고요. 참는다니까. 진짜 괜찮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얘들이 전부 참아요. 아버지, 어머니 사정을 하니까. 교회 사정하니까 참고 어떤 아이들 실력이 있는데도 안 합니다. 그거는 진짜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거는 막아야 된다. 우리가 성경에는 이 11조 원래 걔들 거라니까요. 레위 족속 있고요. 말하자면 지금도 그 원리는 괜찮습니다. 목사 아무나 하는 게 목사 아무나 하면 죽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목사 아무나 하는 게 요새는 아무나 하고 대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요새는 뭐 돌아다 사업한데 LA 목사나 하자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양심상 그러면 안 돼요. 참 내가 하나님 소명 받고 진짜 기도하다 이래야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신학교는 가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안 돼요. 또 미국도 갔더니 막 그런 또 어떤 뭐 사모 하나가 또 목사님 하는 꼴 보기 시원찮아 내가 해볼게 하면서 이래 자기가 이제 목사 되고 한 번 붙은데 대도 안 해 둘 다. 그렇게 탁 교인 다 가쁘로 목사 둘이만 있어요. 남편도 목사 아내도 목사 둘이밖에 없어. 교인 다 가버리고. 그래, 그런 게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뭔가는, 이 레위 족속 아무나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특수직에 정말 그거 하지 않는 이상은요, 목사 안수 받았으면 목사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목사 안수 받아도 택시 운전하고 다니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목사 좀 하다가 막 인기 올랐다 LA 대통령이나 하자 나가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원래 그래 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막 예를 들어 우리 다락방 예를 들어서 한국에만 예를 들어서 한 200만 명 생겨봐요. 한국에만 전 세계 1천만 가운데 한국에 한 200만 생기면 혹시나 또 정은진 목사님 대통령 나가라 우리가 밀어주자 하면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은진 목사님 뭐 대권 바람이 들어와 그래 내 나가볼게 막 이래 되면요 골치 아파요. 계속 목사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라도 제대로 하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뭐냐 지금부터 아까 70인 이야기 한 거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냐 교회가 복음으로 전도하는 이런 복음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화입니다. 이게 건축이요. 복음 없는 교회는 건축이 우상이요. 그러나 복음 있는 교회는 건축이 세계복음화요. 맞습니까?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이 주위에 교회가 다 크게 잘 되는데 예언교회만 쭈그러져 있어봐요. 복음 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교회들은 다 보면 막 어려운데 이 교회 막 제대로 딱 만들어져 봐요. 그게 전도예요. 만약에 복음이 없다, 그건 이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그렇게 고민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다. 가장 전도 좋은 방법이 건축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평생 작정을 했다니까요. 이걸 한 해, 두 해 하지 마. 평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계속 부흥될 건데. 근데 이래 되면 어떻게 하냐. 경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평신 놓으면 여러분 작게 해도 지금부터 선교 결정하라니까. 그리고 그 기도 늘 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에다 가르치라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렘넌트 평생 기도하시라니까요. 렘넌트 하다 마는 거 아니에요. 평생. 그래서 다락방 멤버라면 싹 다 렘넌트에 참여하고 다락방 멤버라면 전부 세계 선교에 참여하고 다락방 멤버라면 지역 살리는 문화를 대표할 만한 교회 건축에 참여하고 다락방 멤버라면 전부 11조에 참여해라. 그러면 뭘 먹고 사느냐? 이래 딴에 뿌리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 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경제협의 이제 이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한 사람 다 그랬어요. 자, 사실은 여러분요, 하나님이 축복을 버리면 아무 문제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렘넌트 커가지고 한 달에 10억씩, 100억씩 벌어버리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죠. 그래도 남을 것인데요. 불신자들은 그러고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1년에 어떤 사람 100억씩 벌어가지고 마음껏 절에도 내고 다 하잖아요. 이거 더 우상이 만들어지죠? 우리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해보 말씀이 제일 중요해. 전도, 선교, 렘넌트와 세계 경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로 내 기도해야 돼요. 미션홈에서 이 기도가 본격화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미션홈의 기도가 되어지면 내년부터는 달라집니다. 미션홈의 기도를 만들어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사도행전 3장 36절 43절을 보면요. 이 보세요. 이 기도가 계속 되어진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부터.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모이는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보면 처음에는 막 구제 대상들이 모였습니다. 이걸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거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많이 있죠. 그중에 오늘 읽은 본문 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걸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한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요. 초대교회가요. 미션을 이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는데 이 네 가지 응답에 큰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작년 재작년에 계속 제보한 말입니다. 목사님은 다른 거는 다 조금 메시지 참 너무 하나님의 은혜 좋은데 한 가지 뭐지? 목사님 도대체 돈 말을 안 해요. 이제. 그래서 돈 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한대요. 그런데 내 속으로 저는 특징이요. 메시지 하나님 말씀 부딪혀 와야 하지 않으면 못 하겠더라고요. 맞다 싶은데도 안 돼요. 근데요, 작년 올해는요, 하나님이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렇다. 공동체 시대 열리면서요. 여러분이 이제 경제 축복 제대로 받을 때가 왔다. 우리는 거지가 아니다. 우리는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야.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이제 주신들 계속.
저는 메시지 갖고 이상하게 거짓말을 못하고 오는데. 그래서 옛날에 제가 미국으로 보낸 메시지 그 찍는데요. 하다 말았다니까. 저는 못하겠어요. 다른 분들은 능력 있는 분 다 하는데 저는 안 돼요. 이래가지고 대구에서 앉아가지고 스튜디오 앉아가지고 미국에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미국도 아닌데. 그래 앞에 앉아있는 사람 대구 사람 앉아있거든. 그래서 아이고 미국에 계신 여러분이라 메시지가 안 돼요 나는. 거기에다가 막 들어가니까 말이야 이게 뭐 또 코디한 사람이 언제 발라놨는데 보이긴 내 얼굴도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뭐 본래 내 얼굴은 이래 생긴 얼굴이잖아요. 근데 너무 막 이발하고 딴 얼굴인데다가 앞에 앉아있는데 나와도 거짓말이에요. 아이고 미국에 계신 여러분은 미국도 아닌데 도저히 말하겠다. 설교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말했다니까요. 저 사람 나 도저히 못하겠다. 차라리 그냥 내 설교 그냥 보내주고 안 보면 그만이지. 난 미국도 아닌데 막 미국에 계신 여러분 이래 하려니까 못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뭐 안 되겠는가 막 알아서면서 뭐 도저히 못하겠죠. 하나님 말씀이 이게 확신이 부딪혀와야 하지 거짓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올해는요 공동시대 열리면서 분명히 확신 왔어요. 그렇다. 우리가 지금 목회자 자녀들을 바로 살리는 다락방서부터 11조 회복하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문화 살리는 랩런트 회복하자. 만약에 우리에게 전생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전생을 드린 거거든요. 이제는 저 세계의 흑암을 꺾고 인재산을 내도록 선교에 동참하자. 그리고 우리는 제대로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우리는 죽어가는 교회들을 건져내고 앞으로 우리 교회들을 가지고 문화를 정복할 만한 건축의 축복을 받자. 이게 2006년도 응답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우리 생을 다 드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이래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때요 기적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여실 것이다. 이 기도를 초대교회 계속해 세계 정복했단 말이에요. 이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몇 군데 아닌데 큰 역사가 났어요. 얼른 맺겠습니다. 자, 올해부터는 이제 2006년 새해부터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꼭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아주 노래가 되도록 해요.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항상 현장과 이익으로 기도해 보세요. 뭐 일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부 말씀 적용과 연결하세요. 한번 해보라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기도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기도 제목이 내게 항상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없으면 그는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안 하면 돼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내게 항상 있어요. 저는 이제 20가지 전략과 공동체에서 4가지가 붙은 거예요. 이 기도를 4가지를 올해 이제부터 2006년도부터는 붙이지만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 하나님 건축. 이게 이제 정식기도에 붙어요. 하나님 이제는 전부 렘넌트 공동체. 우리 이제 전 다락방 멤버가 세계 선교 참여. 다락방 전 멤버는 11조 참여. 이래서 경제 축복 회복. 이게 이제 기도에 붙은 거예요. 늘 노래에 나와도 이게 가면 현장하고 늘 연결돼야 되고요. 이게 말씀 적용하고 늘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꼭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게 20가지 전략 1천만 제자 어디 가든지 연결돼요. 심지어 사람 보면서도 연결돼요. 하나님 1천만 제자원 저런 사람을 달라고 했어요. 어디하고 다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딱 되어지면 굉장히 깊이 있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아주 깊게 기도하세요. 이때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건강도 회복됩니다. 여러분 깊이 기도할 때 건강이 회복됩니다. 이때요. 요거는 주로 정시기도 때 하세요. 이거는 늘 가지고 적용식인 기도 제목을. 그 다음에 정시기도 때 깊이 들어갑니다. 이때 아주 성령 충만 받습니다.
딱 요때 이제 권세 사용을. 이때 흑암 세력을 꺾어요. 정시기도 때요. 딱 이래 해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하면 어떤 기준이 오는가 하니까 요런 기준이 오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행복해지고 힘을 얻습니다. 요까지를 하세요. 딱 이러면 응답받는 겁니다. 자, 이게 그냥 얘기 아닙니다. 제가 진짜 이걸 체험하고 하는 얘기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항상 있는데 지금까지 있어온 사람 여기다 4개를 더 보태라. 다락방 멤버는 다 이렇게 보태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은 이 지역 문화정복이요. 렘넌트는 평생 하세요. 렘넌트는 진짜 세계정복이죠. 렘넌트는 그야말로 문화정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경제회복이 뭐냐? 11조. 여러분들이 이제는 인재회복이 뭡니까? 선교. 이걸 놓고 11조는 액수가 정해진 거 이거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행변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늘 기도 속에 있는데 이게 항상 내 노래가 될 정도로 있어요. 그러고는 이게 뭡니까? 현장 가면 늘 연결돼야 돼요. 요걸 해보라니까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더 놀라운 일은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안 깨달아지는데 나는 말씀하고 딱 적용돼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붙잡고 계속 한 번씩 정식이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깊이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뭐냐? 건강. 여러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요. 건강 옵니다. 이거는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깊이 들어갑니다. 이게 어디까지 되냐? 요걸로 가장 행복해지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무에서도 유가 일어나는 창조이게 될 것입니다. 2006년도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